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기를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어찌됐건 부모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듯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델들이 성경에 나오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이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하는 자들은 나중에 어때요? 개근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어때요?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냥 내 맘대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에 부합한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차츰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함께 하시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구원받은 공동체와 이 교회라는 구원받은 공동체 가운데 은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제각각 은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요, 기술자가 한 사람만 필요합니까? 분야별로 많이 필요합니까? 분야별로 많이 필요해요. 철근을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무 목수도 있어야 되고, 벽돌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타일을 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타일을 깔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보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만들게 하셔서 어때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 공동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사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성령이 주시고,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어려워도요, 내가 좋아하면 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피곤해도요, 내가 그 일 하고 싶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저 산에 올라가지고 왜 그렇게 산을 헤매면서 쑥을 뜯고 나무를 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다리가 아파 죽겠고 허리가 꼬매기가 끊어질 것 같은데 왜 저 산에 가가지고 들러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했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스스로 하니까 하겠어요? 시킨다고 하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그죠? 스스로 하니까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쑥 뜯고 나물 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 유익되는 일, 목표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주의 일을,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쑥 뜯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해서 쑥 뜯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령과 동행하면은요, 아이고 교회 와서요 내가 좀 뭐 할 일 없을까? 또 맡겨주면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보다 하고요 즐거이 그 일을 내 일인 것처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오 예수님 다 올라가시네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명령을 내리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20절 같은 명령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들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는 뭐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뭇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지는 못해요. 예루살렘에는 머물러 있는데 주의 일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나가서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했던 시절이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가 눈에 띄거나 그와 관계된 사람이 띄면 다 어떻게 될까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얘기도 못하고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실 때 바람이 불거나 막 불똥이 튀기는 것이 눈에 보여서 그렇게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다 성령은 받았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여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막 열심을 품고 주를 생활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나 같으면 저럴 때는 낙심해가지고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집안에 저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러 못 나올 텐데 그런데 저 사람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코로나가 오건 집안에 환란이 있건 몸이 아프건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요, 건강이 있어도요, 재능이 있어도요, 젊어도요, 재주가 있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일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맞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경험이 없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면은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요 몇천 명씩 회심을 하고 그 나라의 믿는 자의 수가 몇천 명씩이나 더하고, 그죠?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7 집사도 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는 첫 번째로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것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단순히 성도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 그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좋은 일꾼들, 과학자들, 의학자들,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또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나 개인의 유익이나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면 가정에 가서는 무슨 일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가정사역에 충실해야 되겠죠. 아이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힘이 드니까 저녁은 니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시켜 먹더라도, 그죠? 가정사역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일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 가서는 맨날 눈치 보고 어떻게 땡땡이 깔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뭐 교회에 와서는 내가 목사요, 뭐 내가 뭐 직분자요 하는데 사회에 가서는 자꾸 부정부패 저지르고 자꾸 뭐 딴짓 하려고 그러고 사회를 좀먹는 일이나 하고,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못 믿는 사람일까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 뭐 거룩한 척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척이라 그러면 좀 뭐 어폐가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누가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목사님 나가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안 보이는 사람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도 우리를 보내셔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게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교회에서는 주의 일로, 세상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과 함께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의 일도 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 오세요 그런다고 성령님이 오시고, 가세요 그런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러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막 아멘 해가지고, 난 그런 거 보면 이상해. 바람을 후 불면 성령이 가나? 아멘 한다고 오나?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가라 오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신 똑바로 베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무엇이냐? 아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아이고 그렇지,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을까, 아이고 그렇지, 내가 사랑으로 덮자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자, 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교육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동참해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막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뭐 방언을 랄랄랄라 따따따따따 하고 궁뎅이가 들썩들썩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뜨끈뜨끈한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순종의 기회를 주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무슨 뭐 슈퍼맨이 빤스만 입고 날아다니는 그런 여러분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동참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실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영육의 변화와 함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여러분 아멘과 순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찾아오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마음으로 다 와닿을 때요, 자꾸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그 말씀 다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이제 힘을 주세요. 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이렇게 있으면요, 뭘 알아야 도와주지, 뭘 알아야 하려 그러고 뭘 하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는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려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봐. 난 이런 거 들지도 못했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보라니까 들으려고 딱 하면 하나님이 이쪽 손 잡아서 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안 되는 실력이 생기고 안 되는 영어가 술술술 나오고 안 되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이 귀에 속닥속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생각이 마음 먹게 되거나,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을 탁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 먹었다, 아유 나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때 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나에게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무슨 생활이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하게끔, 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가 늘 하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환경과 주어진 상황과 그 주어진 상황이 고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때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마음의 양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며 깨달을 기회가 주시면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충분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충분한 생활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예를 많이 들죠. 이 컵에 물이 충만하게, 절반은 성령님 뜻대로 절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물컵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충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같이 조용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를 막 따따따 랄랄라 두 손 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묵상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러면 야, 저 사람은 참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는 육신이라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잘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에 힘을 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기회와 찬스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깨달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요 응답하되 응답을 충분히 하십시오. 왜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하게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힘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일을 하면은요 안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요 다 내 목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인생이 재미나고 여러분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영혼과 육신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본문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유익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유익이 있고 사회생활에 유익이 있고 대인관계에 유익이 있고 교회생활 가운데 유익이 있고 영적인 생활 가운데 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웰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의 복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똥차죠?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맞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복 시리즈 할 때 그죠? 복이 있는 사람 시리즈 할 때 하나님의 복은 아쉐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너와 성령을 보내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과 함께 복된 영육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